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은혜를 누려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 속에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이 믿음과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신학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중심과 계획과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중심, 그 중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빛에 그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 일을 이루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몸이 성전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야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듭남은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내가 이런 것은 육으로 난 것, 육체로 난 것이고 내가 이루는 말은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고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적으로 거듭남의 복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누리게 되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느 곳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은혜를 베풀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리고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면 믿을 수 없는 분이 됩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존재가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은 조금이나마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노력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원한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 그러면 그분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전부를 걸고 의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그 의 앞에 서 있는 인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죄로 인해서 형벌받을 존재, 그리고 마귀와 그 마귀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메시아가 와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읽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가 바로 영원한 구원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구약이 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의를 성취하시는,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 속에서야 우리 속에 참된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는 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고 늘 되새김질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젖어들어서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그 양식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의 체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간 지날수록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어서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넘쳐난다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영원히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참된 평안이 살아가는 중에 환난과 곤고 속에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저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를 건져 주시러 오셨을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겠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그런 필요까지 없었겠죠.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하면 되었겠죠.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것을 4000년의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로 팔려가도 안 되고 정신을 차릴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들이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왜 정신을 못 차리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 사람들 좀 뭔가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될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그걸 반복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노예로 팔려가도 또 속국으로 팔려가도 온 세상으로 다 흩어버려도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문제가 닥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게 바로 인간의 나약함이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될 것 같지만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덫을 놓고 올무를 놓으면 100%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첫째, 마귀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해결해 주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문제,
온 인류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찾고 불사초를 찾고 불로 장생하려고 노력했지만 불가능하죠. 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분, 가늠한 여인에게 유일하게 돌을 들고 칠 수 있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고 치라고 그 말씀을 하신 분 밖에는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고.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못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인데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다른 것과 같이 금방까지 숨을 쉬고 얘기하던 사람이 호흡이 딱 끊어져서 사망 선고가 내린, 아직도 체온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죽은 사람은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다 모여도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심장마비로 다 오장육부가 다 있고 그런데도 살려낼 수 없죠. 영혼이 떠난 사람과 영혼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반이 잘려도 영혼이 붙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꼬매고 수술을 해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죽음이 다가오면 영적인 세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가 때가 되면 모두 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100% 다 열려집니다. 지금은 거부하고 없다 그래도 영혼의 세계가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그때가 되면 아무도 핑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두려움과 눈앞에 보이는 악한 사단의 존재로 인해서 사람은 결국은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영혼의 눈을 떠서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복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러 오신 분,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수전절 그 주인 되는 사람,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 그 수전절에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다고 영웅이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섬기고 추앙하는 날, 그날이 수전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질 때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들은 바로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절도요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잘하고 있고 뭔가 대단한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같은 그런 존재들이 북한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영혼들을 도적질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느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일을 이루시려 오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바로 그 진정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주인이 될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왜 죽음이 왔습니까? 세상에는 답이 없죠.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함으로 마귀 문제와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믿는 자들은 그 지옥의 형벌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발에 옥합을 깨뜨렸을 때 이 여인이 한 것은 나의 장사함을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더러워지는 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매일같이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바로 떡상에 참여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그 발을 씻고 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그 후에 바로 성찬식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기 전에 수족을 씻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씻고 나서 저녁을 먹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성찬에 참여하라고. 성찬에. 그것을 성막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발을 씻고 뭐 해야 될까요? 성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의 막을 더 지나서 성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에 속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마당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은 다 놋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놋은 율법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놋과 금은 비교가 됩니다. 놋과 금은 서로 비슷해 보입니다. 반짝반짝하게 잘 닦아놓으면 똑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놋은 전혀 융통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법을 뜻하는, 율법을 뜻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법은 융통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법이 너무 융통성이 있으면 제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해야죠. 양팔 저울과 같이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 사람의 신분, 귀천을 떠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왕이든지 신하든지 노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를 노예로 왕으로 나눠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속에서 눈에는 눈, 사람은 똑같으니까 왕이 노예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동일하게 눈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법입니다. 법은 유두리가 없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두리가 없습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율법에 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 마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늘 율법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한 단계 더 거룩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의 모든 기구는 다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금은 아주 융통성이 있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놋은 구부러지지 않지만 금은 아주 잘 구부러질 뿐 아니라 얇게 펴서 옷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로 뽑아서 옷감으로 짜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얇게 하면 음식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금은 아주 융통성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일곱 금촛대, 성령을 뜻하는 일곱 금촛대의 그 불빛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즉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성령의 그 인도함은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이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속에 떡상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을 나타내 주는 곳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젖어들어서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만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그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 충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별된 자 성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거룩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자녀를 삼으면 영원히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악해서 버리기도 하고 그 이름을 호적에서 지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변하고 그분이 호적에서 지우고 뭐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다 두려워서 벌벌 떨겠죠. 구원받지 못할까봐, 내가 뭔가 잘못하면 혹시 탈락될까봐 일평생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이유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뭐로 계십니까? 보증으로, 인으로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인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고, 그리고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후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라고. 우리는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데도 그렇게 대신 보증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보증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이 복음의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 거룩해지는 방법은요,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탄식하는 자리로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삶의 한계입니다. 한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경우의 한계가 오라 곤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도다라고 탄식하는 그 자리까지가 육신에 속한 삶의 한계입니다. 한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언약과 복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문제가 있어도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말라진다고. 예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확신이 있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진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 믿음이 아직 생기지 않은 사람들은 미혹을 받으면 떠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의 내용이고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미혹을 받아서 유대교에 속한 그런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서 떠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단에 속한 영지주의자들에게 속해서 영지자들을 쫓아가기도 하고, 많은 이단들을 쫓아가는 그런 성경에 없는 이름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이라는 이름 존재하지 않죠. 문선명이라는 이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태선 이런 존재하지 않는 이름들, 성경에 없는 것들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들, 나중에 심판받을 때 전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영적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을 넘어서는 어떤 거를 얘기하고 현재 존재하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데요. 성경에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 밖에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빼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빼거나 더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세워서 말씀들을 정리하고 기록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서 막 성경이 지금도 막 쓰여지는 그런 몰몬교와 같은 그러한 자들, 이단들의 미혹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성령의 역사를 받은 자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부분의 기준을 다 놓치게 됩니다. 기준이 흔들리게 되죠. 몰몬경이 참된 성경인지 아닌지 기준을 놓치게 되겠죠. 갑진진진이 어쩌니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은 미혹받게 됩니다. 외경이니 위경이니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이 바로 성경 외에 더하는 자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빼거나 하면은 생명책에서 빼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앞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속에 감추인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말씀의 심판대 앞에. 시편 149편에 귀인은 철고랑으로 그들을 기록된 판단으로 시행할지로다. 모든 사람을 다 결박해서 기록된 판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러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서라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도 세상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우리는 그런 부분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 이 66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눈으로 보고 믿는 거.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죠.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분임에도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며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예수님을 많이 그림으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동상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것은 별로 그렇게 크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도 없고 그들이 그린 것이 예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고 그렇게 환상을 가지는데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이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림에 나타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상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있는 유일한 죄, 멸망받는 죄,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증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완전한 의의 성취의 결과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인해서 결국은 너희는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람 난 그 기쁨을 인해서 그 이전의 모든 슬픔을 다 잊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될 때 참된 기쁨,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비밀스럽게 말하지만 제자들이 이제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확신 있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왜 죽어야 되는지, 왜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사랑함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혹시 그 여인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여자들보다 그 어머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연인의 사랑의 정점이 뭐냐 그러면 죽음과도 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온 천하를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의 주인공,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 사랑에 진짜로 빠져 있는 사람은 뭘 구할까요? 실제로 사랑에 푹 빠져 있으면 구할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 구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 푹 빠져 있으면 구할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뭔가 다른 걸 자꾸 구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자꾸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빗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깊이 확인해 보면 딴 게 들어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동차 사달라 그러고 다이아 반지를 사달라 그러고 이런 그런 자꾸 그런 거 구한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진짜 사랑하면 사랑으로 만족하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우리도 이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딴 거 계속 생각하고 그거를 금고에 쌓아놓듯이 구할 것을 여기저기 깊이 쌓아가지고 막 차곡차곡 쟁여놓고 이거 다 주기를 바란다고 그러고 그거 받으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생각이 약간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러 가고 계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자기 생명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려고,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려고 지금 십자가 지러 죽으러 가고 있는 길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금고에 여러 가지 다이아 반지니 아주 좋은 자동차니 좋은 집이니 그런 거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할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먹겠죠. 저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들 사랑하실 것이고, 관심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은요,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에 있습니다. 왜요? 진정으로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진짜. 자꾸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이 모든 것에 관심이 다 가 있습니까? 그거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얘기한 거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완전한 걸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관심이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방향이 빗나간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제자들이 이제야 믿기 시작했다 그 말이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이걸 진짜로 믿으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지금 이 일을 이루고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를 이루셨구나.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목숨 버려서 날 사랑하신다고, 날 버리지 않을 거, 목숨 버려서 사랑하시는 분이 날 버리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 평안이 임합니다. 확실하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평안이 왔다 갔다 하죠. 네, 확실하게 믿으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표대를 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바울, 그와 같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 중심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되새김질하고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리게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안이 내 속에 임하게 됩니다.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그 사랑 속에서야.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환난 당할 거라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대부분 착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과 달라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신 분 아니었고,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사람도 없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대부분 순교했어요. 230년 동안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아주 처참하게 몰살당하는 쪽으로 가게 됐고, 땅속에 들어가서 230년 세월 속에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그럴 정도로,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떤 평안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평안이 누려집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참된 확신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부분에 대한 참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평안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많은 사람들을 이 평안 속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